그런데 이분 생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이렇게 불리웠던 분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은 곧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서 네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을 했대요. 교회 안에서. 첫째는 이런 교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발로 믿는 사람. 교회에 가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류 가운데 이 발로 믿는 사람들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또 기도나 봉사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행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교인들을 발견했다는 것. 또 하나는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어령 박사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거듭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믿는 경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교인들을 봤대요.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로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만도 아닙니다. 머리만도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것이 합쳐서 온 몸으로 믿는 그런 신자. 이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분이 하는 얘기는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렇게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렇군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세속적인 의미의 평화를 구함이 아니라 자신이 부서지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가신 문이 좁은 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든 가시밭이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교수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오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은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이 서울시 경기도 일대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 계세요? 어저께 뭐 많이 뭐 알아듣겠죠. 상암동 가보셨어요? 상암동 성가대만 1만 명이래. 모였어요. 상암동에도 모이고 미스바에 여기 모이라는 거예요. 대성회를 선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본문 3절 우리가 그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쉐피미노 뭐든 행동의 지속성과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군사가 돌아오려거든이라. 회개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인적인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작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가까이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성공적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의 유일한 돌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시우 그런데 방에 드는 요소를 없애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당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그냥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한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이게 가끔 듣기도 해요.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보니까 궁합보로 돌아다닌다고 이제 또 뭐 정을 치러 간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에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의 중심에 이게 우상이 틀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상과 연관된 그런 삶을 다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상의 세력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한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나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없이 못 산다라고 하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우상이 됩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대신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공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영과 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수로 나타내고 있고,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 우리는 0이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의 공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0이니까 0을 나를 앞세우면은 0.1 하나님 내 뒤니까 0.1 더 세우면 0.001이 또 0.000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앞서가면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앞세울수록 하나님이 1이고 나는 0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10이 돼요. 더 세우면 100이 돼요. 더 세우면 1000이 돼요. 그 수는 100배, 10,000배, 100,000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100,000배의 능력과 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우상의 세력을 반드시 내 마음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외하키무라고 하는데 고정하다, 확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고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향하였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향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 몸, 물질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세기경에요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자들을 일컬어서 냉정함으로 인도하려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냉정함이라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열정을, 그 열정을 천국을 향해 갈망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바꾼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세상적인 열정을 어떻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열정,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남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바람의 배가 어떤 한 배는 동쪽으로 갑니다. 어떤 한 배는 동일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예요? 도색 차이. 도색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바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도 이 배는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다.
배의 방향에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같이 불지만 어떤 이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영혼의 돛의 방향을 천국으로 향하면은 천국으로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고정하십시오. 확립하십시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보다 나침판을 보아라.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시시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섬기리라. 외국 도후라고 그러는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연관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종은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렸어요. 주인은 종을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생명에 관한 주인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말 한마디 딱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섬겨라 그런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 그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과 명예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택하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가 가운데 아도니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속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선교회 CCC 거기에 50만 불 6억을 기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선교재단 설립을 위해서 7억 불 뭐 요즘 따지면 뭐 8,400억 그것을 기부를 하세요. 그 외에도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많은 재산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로 이 기자들이 아드미다스에게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과 같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그의 생활 신조가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 생활이에요. 셋째는요, 하루 첫 시간을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요? 잠자리에 눈 딱 뜨거든 뭐부터 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누워서 해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술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의 재벌의 10대 재벌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내가 뭐 잘났어, 많이 배웠어, 노력을 했어, 머리가 좋아서 아니는 내 생활신도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행위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시고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도는 과연 얼마 있습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무슨 값이에요? 금값이에요. 금값이에요. 금도 보니까 18K, 24K도 있나? 24K, 18K, 14K가 있는데 뭔 금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99.9%. 순금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금보다가는 뭘 여러분들의 신앙 99.99%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100%를 좋아하신대요. 신앙의 순도가 우리 인생을 또한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점 조준 훈련하는 것. 자기가 총을 이제 쏠 때에 조정하는 것인데 0점 조준이 안 되면은 아무리 앞에 있는 표적에 조준을 해서 빵빵 쏘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향해서 명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0점 조준을 하면은 표적을 향해서 쏘면은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0점 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복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시하였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신앙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우리 경계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